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80번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별 감정이 없겠지만 저는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누가복음 이렇게 완주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제가 보니까 2024년 4월 21일에 첫 설교를 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절기도 있고 여러 또 예배가 있다 보니까 빠지기도 했지만 한 2년 정도 해서 우리 누가복음이 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 성장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날로 성장하는 성도님의 믿음이 참 귀합니다. 시작. 날로 성장하는 성도님의 믿음이 참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4월의 말씀 이제는 셋째 주니까 안 보고도 할 수 있지요? 왜 다들 고개를 숙이십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아멘.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렇게 하십니다. 잘 하셨어요. 다음 주는 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인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지난주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전하고 가셨을까? 당연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지요. 여러분, 뭐든지 중요한 말은 거의 끝에 하거든요. 요새는 우리가 휴대폰 있으니까 편지를 안 쓰지만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다 손편지 쓰고 했지 않습니까? 편지 쓰면은 이런저런 내용 다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요? PS 딱 써가지고 엄마 근데 용돈이 떨어졌어. 이 편지의 목적은 아무리 엄마 사랑해, 엄마 이것저것 해도 결국 목적은 돈 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믿음으로 평강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평강을 취하라. 오늘 본문 36절 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이 하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셨는데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요. 주셨다는데 줘도 못 먹으면 바보지요.
주셨다는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사실 우리는 편안함을 원하거든요. 편한 거. 그래서 이왕이면 크고 좋은 집, 이왕이면 넉넉한 돈, 그래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그게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애들 꿈이 돈 많은 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집에도 백수 꿈나무들이 세 놈이나 있어가지고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돈 많은 백수 하고 싶대요. 여러분, 근데 이 편안함은 사실 평안함의 모조품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제 발음이 조금 안 좋지만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절대 편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담대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왜 예수 믿는 길이 복된 길인가? 왜 복받는 길인가? 사실 우리가 편한 것만 추구하면요, 좋을 것 같지만 그 인생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요. 결국 우리는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한 길이 아니라 평강의 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취하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평안이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취하라고 하신 이 평안이 뭘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평안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너희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마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한마디로 마리아가 얘기할 때도 안 믿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말하는데도 또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4절 보면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의 믿음 없음, 마음을 열지 않고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지난주에 엠마오에 들리셨다면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믿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본문 39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손과 발에 뭐가 있으니까? 못자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만져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40절에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고서라도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갖 모진 고난을 당하셨지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여러분 옆구리엔 창에 찔리고, 채찍으로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은 또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멍이 드셨을 거고, 손과 발에는 못 박힌 자국, 여러분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부활하신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여기저기 찢기고 상한 자국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체로 새롭게 부활하셨습니다. 상처가 다 회복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찢긴 상처들을 다 회복시키셨는데 그대로 두신 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두신 자국.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봐야 믿을 수 있는 제자들 때문에 남겨두셨어요. 온몸을 깨끗하게 제상하셨지만 이것 봐야 믿을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나오죠. 이 도마는 제자들이 있던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와서 제자들 또 얘기하는데 역시나 믿지 않아요. 나는 손발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도대체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거 못 믿겠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화가가 그린 거죠.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 보면서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옆구리 상처도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도마가 나는 예수님 그 채찍에 맞은 그 등에 그 자국 봐야 믿겠다, 만약에 그랬으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등에 자국을 남겨두셨을 겁니다. 왜? 그거 봐야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봐야 믿겠다는 제자들을 위해서 상처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라도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겠느냐? 이래도 못 믿겠느냐? 아니요,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손에 또 발에 못자국 보면은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본문 40절로 41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거 보는데 너무 기뻐가지고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또 못 믿어. 이거 꿈 아니야? 이럴 리가 없잖아. 여러분, 뭘 보십니까? 사람은요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못 믿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예수님을 보고서도 못 믿는 게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는 믿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주인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구운 생선 한 토막 주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드시지요. 배고파서 드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거 귀신 아니야?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야 내가 먹는 거 봐라, 내가 귀신 아니다. 진짜로 내가 살아난 거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믿을까? 여기에 계속 집중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 하시냐면 45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은 믿게 하시려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수님의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풀어가지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제자들이 깨닫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열려서 말씀 풀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래도 아멘 소리가 적진 않게 들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는 평강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그 평강을 취하라고 하시더니 그 뒤로 계속 하신 게 뭐냐?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셨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왜? 믿어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져야 내가 평강 누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평강과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사는 세상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평강이 있을지도 선포해도 무슨 평강이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면 저절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분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은 여러분, 평안은요 저절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내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게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샘솟고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이분은 어떤 큰 문제가 오면은 일단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니까 평안이 사라지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데요. 기도해도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뭐 하느냐? 계속 성령을 구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발 내가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점점 커지고, 그럴 때에 다시 자기가 있는 그 큰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그 문제가 손바닥 안에 올라갈 만큼 작아 보인대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딱 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거 보면 작은 게 시시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폭포가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폭포래요. 여러분, 모르실까 봐 사진 준비했어요. 기가 막히죠. 혹시 저거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해외를 다들 안 나가시나? 기회가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폭포 사진으로 봐도 웅장한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저거 보다가 동네 어디 뭐 이렇게 계곡 물 흐르는 거 보면은 여러분, 그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시시해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늘을 본 사람은요 땅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하늘을 경험한 사람은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저절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4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은 두 번째로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평강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믿고 평강을 취했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끝냈습니까? 대답이 왜 없으세요? 이전까지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하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 이 자리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나 혼자 좀 위로받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려고 구원을 기다리는 천국 열차 대합소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이분이 유일하게 100살까지 사셨대요.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참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분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신 거예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도 주일만 되면 비행기 타고 그 교회 다시 가서 교사직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뭐 좀만 바쁘면 사명 내려놓으려고 막 마음부터 드시는데 대통령 돼서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여러분 이런 책임감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분이요 자신만의 그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일주일에 꼭 2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최소 2명에게 내가 만나는 사이에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 1년이면 52주니까 최소 1년에 1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주지사에 출마하면서 근데 이제 2주 동안 선거운동 하지 않습니까? 요새도 좀 선거체다 보니까 휴대폰에 그냥 뭐 맨날 문자 오고 카톡 오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이분도 열심히 선거운동 한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30만 명을 만나가지고 자기를 좀 지지해 달라고 악수하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1년에 겨우 100명 만나고 복음 전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2주간 30만 명을 만나서 내가 나를 이렇게 알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몇 명 만나셨어요? 나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자에게 정말로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처음 그 담배를 가르쳐준 사람을 그렇게 원망했대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담배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라는 이 생명의 이름을 전해준다면 그 사람이 죽을 때 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전해받고 내가 이렇게 죽어도 영생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게 하는 것까지는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때를 얻기를 찾다가 못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믿게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책망받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전하지 않았다고는 책망받을 겁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지요. 왜?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입니다.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증인으로 나가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나가기 전에 회의 열심히 하고 나가라. 너희들 전도하기 전에 계획 잘 짜가지고 딱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아시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모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모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적게 모여도 성령이 충만한 자가 모이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모임은 정말로 증인의 모임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왕 하면 누굽니까? 전도왕 바울이잖아요. 바울 예수님 만나고 한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갔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전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내가 앞으로 내 말과 내 전도함, 내가 전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전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전도하겠다 선포해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경험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테네는 그 당시 세상 학문의 중심지예요. 철학가들이 엄청 많은,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공부하면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똑똑한 철학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논리로 붙고 싶은 거예요. 논리로 전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그 말로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뭐라고 합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자신의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한 결과는요, 몇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20살 넘어서 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친구가 좀 인생에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회는 이때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막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1시간 넘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듣더니 안 믿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딱 그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네 맘대로 해라. 너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다시는 너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내 힘으로요 해봤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물어보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절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성령이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바울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는 한 사람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다시는 내 설득력 있는 내 지혜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해도요 안 들어요.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조금 어설프게 전해도요 그 사람이 믿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교회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복음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내가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삼봉 지역,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숙제하셔야지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50절 봅니다.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축복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정말로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그러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52절 53절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는 뭐 하셨냐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한마디로 헤어지셨죠.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의 제자들이 좀 서운하고 아쉽고, 주님 올라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크게 기뻐해 하셨대요. 도대체 주님이 뭐라고 축복하셨길래 이런 걸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좀 궁금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실망스럽습니까? 그래도 로또 1등 정도는 좀 복을 주셔야 기뻐할 텐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이 복이 가장 귀한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축복이 제자들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었는가? 어떤 축복이 제자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는가?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떠나지 않는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을 받고는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을 봤더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제자들이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더니 전도했더니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늘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전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표징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진짜로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네. 이걸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함께 하심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만 있으면요, 사실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힘들지만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이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 좋아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첫 번째 1장이 어떻게 시작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 편지를 쓰면서 이 각하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예수에 대한 복음이
이걸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 2년의 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복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